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리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현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신학 중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성공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소위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면서 온갖 순종의 공식을 세워 세속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때문에 총리 요셉, 다윗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핀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성공신학에 갇혀서 다니엘처럼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뜻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시선으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성공과 욕망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르심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잡아온 유다 포로에 대해서 한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합 정책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서 자신의 권력과 이 제국의 질서 안정을 위해 이 포로로 잡아온 모든 민족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도 마찬가지 이 왕의 신하 아스부나스의 감독 아래서 이 정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유다 포로 가운데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신하로 키웁니다. 특별히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이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합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은 이전에 배웠던 걸 모든 걸 잊고 바벨론의 지식인 갈대아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와 아카드어를 배우고 또한 모든 삶의 방식과 관습들을 다 새롭게 익힙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그리고 왕의 돌봄을 받으면서 장차 바벨론의 든든한 아들로 그리고 똑똑한 신하로 서도록 준비됩니다. 신하 아스부나스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유다의 포로들 중 4명의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유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며 태어난 소년들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오직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년들은 다른 삶을 강요당합니다. 신하 아스부나스는 4명의 소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며 새 이름을 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이름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지만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추정하기론 벨드사살은 이 바벨론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이 바벨론의 대표신 이 마르둑 발음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메삭은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으로서 이 왕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고, 아벤느고는 신 마르둑의 아들이요 학문의 신인 나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4명의 소년들은 바벨론의 정체성 그리고 바벨론의 신과 왕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오로지 이 바벨론 왕의 의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이름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이 현실은 단순히 어린 4명의 소년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며 당시 바벨론 땅 가운데 남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모두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저 바벨론의 삶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요받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그 왕의 말과 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양식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그런 자비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이 왕의 돌봄만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큰 혼란이 모든 남은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 소망이 있다라는 남은 자들에게, 그 끌려간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남은 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바벨론의 아들로서 바뀌어야 하는 이 비참하고도 모욕적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8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8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받고 있지만은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도록 그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관장하는 아스부나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문은 다니엘 혼자만 나오지만 그와 함께한 3명의 소년들도 함께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 정결법에 따른 것으로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이고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함께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러한 배경에는 순결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엄숙한 신앙적 결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한 식탁은, 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한 공동체,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유월절 식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기념하고 다집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과 하나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행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시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두가 따라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왕보다 높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열방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를 굳게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지키려 합니다. 모두가 신이라는 그 왕의 말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굳게 지키며 그들은 이 특별한 뜻을 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자기 백성을 향해, 특별히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8절 뒤에 9절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그도 왕이 두려운지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니엘의 제안대로 열흘 동안 채식을 주면서 시험합니다. 만약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얼굴빛이 안 좋으면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좋으면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4명의 소년들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에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면서 3년 동안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결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포로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거대한 요구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반전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17절에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셨다라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3년 동안 이들에게 채식을 먹이게 하면서 키우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와 그리고 바벨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이 4명의 소년들은 왕으로부터 큰 신의를 얻는 아주 훌륭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그 뛰어나고 그 똑똑한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자요 총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도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는 많은 성공의 그 신학 아래서 순종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공식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러한 세속적 성공을 부추기는 그런 뜻으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남은 자들의 순결한 삶을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함께 살핀 본문 9절을 다시 주목해 보려 합니다. 그 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은혜와 긍휼 이 단어는 헤세드와 라함임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인자와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돌봄이 드러나는 그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장면을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를 헤세드와 라함임으로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 때문입니다. 왕국의 멸망은 모두에게 큰 절망이었죠. 언약에 따른 그런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낙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계속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언약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대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의 노래, 이 애가를 다 지었습니다. 회개와 한탄으로 가득한 이 노래 가운데 이 인자와 자비에 대한 소망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포로가 되어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여기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헤세드와 라함임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선지자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남은 자들에게 똑같은 바램과 소망입니다. 부디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넓으신 인자와 자비가 다시 회복되길, 부디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 다니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들과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하면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단단히 살아라는 것을 이 구절에 헤세드와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첫 이야기는 처음 도착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요, 그리고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지금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거룩의 삶을 이어가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자라는 남은 자들을 위한 인자와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의 이야기,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더불어 바벨론 왕과 같은 세상의 왕들과 질서들과 관습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돈과 경쟁과 성공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을 이겨야 살고 세상에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짓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거룩의 삶을 멀리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인자와 자비가 함께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의 방식대로, 그 거룩한 나라의 방식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첫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예로 산 증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서 바벨론이 멸망한 뒤 오늘 마지막 21절에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고레스왕 원년까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포로 시대가 끝나는,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거룩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땅히 펼쳐야 합니다. 돈을 벌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의 왕과 같은 그런 강요와 그런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그런 무서운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풍성한 인자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함께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더 확실하다는 약속을 더군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쉬지 않은 중보의 일을 통해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확실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그런 돌봄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인자와 자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 크신 인자와 자비를 등에 업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담대히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